자, 네, 49강입니다. 237쪽입니다. 237쪽이면 우리가 많이 한 거죠. 이 책 전체가 몇 쪽인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자. 체념을 딛고라고 하는 15장이 마지막인데 짧습니다. 295쪽까지 있네요. 책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러니 지금 한 얼마나 남았나요? 한 60쪽 정도 남았습니다. 자, 가봅시다. 49강 237쪽 순수 이성 비판 이후의 신학의 흐름 세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순수 이성 비판은 칸트의 이성 비판을 이야기합니다. 순수 이성 비판 라인의 페어넘프트 순수 이성 크리틱 디크리틱 데어 라인은 페어넘프트. 그러니까 이게 순수 이성의 근거에서 한 비판이냐 아니면 순수 이성에 대한 비판이냐, 그게 우리말로는 정확하게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독일어로도 사실은 그럴 거예요. 어떤 걸까요? 순수 이성이 목적어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주어적인 편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순수 이성이 주도적이냐, 순수 이성으로 비판하는 거냐, 아니면 순수 이성에 대한 비판이냐 하는 거죠. 뭐 그게 다 담겨 있을 겁니다. 순수 이성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걸 말하고 있어요. 순수 이성으로 어떤 걸 비판했을 때 종교 이런 것들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런 입장들도 다 있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이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이 이 철학 역사에서 변곡점이 되는 겁니다. 신학에서도 그래요. 그래서 그 이후로 피터 아이어에 따르면 세 가지 신학의 경향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는 선험적인 것, 두 번째는 현상학적인 것, 세 번째 변칙법적인 겁니다. 근데 이 소제목엔 그런 순서인데 실제 내용에서는 순서가 좀 달라져서, 첫 번째는 선험적, 여기에는 트랜스센덴탈의 테올로기예요. 트랜스센덴탈 테올로지. 여기는 칼 라너가 대표적입니다. 두 번째로는 변칙법 신학을 얘기하겠습니다. 여기는 개신교의 칼바르트 신학입니다. 세 번째로 현상학적 신학이 나오네요. 237쪽 밑에서 한 7, 8째 줄 되는 다 항목입니다. 현상학적 신학, 페노메놀로기쉐 테올로기, 그렇게 독일어로 말할 수 있겠죠. 현상학은 페노메놀로기예요. 페노메놀로기, 현상학, 즉 신학. 칸트는 구성적 성격을 근대 학문의 기본 특성으로 인식했다. 이런 말 자체가 까다로워서 우리가 철학책 읽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구성적 성격을, 구성적이라고 하는 게 뭔가 하는 거죠. 빠지면 안 되는 어떤 성격이라고 하는 거죠. 그걸 구성하고 있다 보통 얘기하죠. 삼각형은 세 꼭지로 구성된다고 하는 겁니다. 세 꼭지가 없으면 안 되죠. 그런 성격을 가리키는 거예요. 칸트는 구성적 성격을 근대 학문의 기본 특성으로 인식했다. 꼭 있어야 되는 것이 그거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모든 확실한 지식은 우리의 오성 범주들의 현상들과 인간 이성의 근본적 관심들에 대한 능동적 논구를 통해서 주어진다. 확실한 지식, 뜬구름 잡는 게 아니라 아주 확실한 거, 이런 것들은 우리의 오성 범주들의 현상들,
오성이요. 5가지의 성격이라는 뜻이 아니라 뭘 깨닫는다는 뜻입니다. 오성. 그 뜻이죠? 맞죠? 깨달을 오자죠? 여기서 오성이라고 할 때. 제가 생각이 그렇습니다. 어떤 것을 깨닫는 범주들의 현상들. 이게 달다, 보인다, 빨갛다, 이런 게 다 오성이에요. 범주들의 현상들과 그렇게 나타나는 현상들과 인간 이성의 근본적 관심들에 대한 이성의 근본적 관심, 이게 논리적으로 맞냐 안 맞냐 하는 게 이성적 관심이죠. 에 대한 능동적 농구를 통해서 주어진다. 이런 이게 실질적인 거라고 하는 거죠. 구체적이고 실증적이고 이런 것들이죠. 학문은 미리 주어진 정신적인 내용들과 가치들에 직관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런 것들은 학문에서 구성적이지 못한 거죠. 근데 우리의 오성에 의해서 한목적으로 조직된 현실을 알 뿐이다. 탄소의 배열이 어떻고 탄소 원소 안에 있는 원소 중에 하나인 탄소가 어떻고 뭐 그런 것들 다 이렇게 오성으로 나타나는 거지 않습니까? 이로써 학문은 통찰할 수 있는 현실의 정신적 내용을 인간이 직접 지각하고 식별하지 못하게 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학문은 통찰할 수 있는 현실의 정신적 내용을 인간이 직접 지각하고 식별하지 못하게 한다. 아주 실증적으로 과학적으로 실험해서만 그게 가능한 거지. 그걸 우리가 직접적으로는 못한다. 실험하고 논증하고 확인할 수 있는 것만 맞는 거지. 그렇지 않은 건 안 된다고 하는 건데. 자연과 역사 안에서 우리를 만나는 존재의 현실 내용으로부터 학문적 오성의 이러한 소외에 대한 예대한 반발에서 에드문트 후설은 현상학자 대표자입니다. 20세기 초에 과학적 현상학을 통해 다시 말해서 새로운 지각 기법을 통해서 본질 직관을 위한 감각을 회복하려고 했다. 또 말이 좀 어려운 게 나오죠. 참 신학 책을 우리가 읽기 힘든 것도 철학적 용어들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신학생들이 이 문장을 보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바로 요거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 뒷부분만 해도 그렇습니다. 새로운 지각 기법을 통해서 본질 직관을 위한 감각을 회복하려고 했다. 본질 직관. 본질을 직관하기 위한 감각을 회복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을 거는 현실의 본질 형태, 즉 형상을 되찾기 위해서 본질 형태를 형상 에이도스 아리스토텔레스 용어입니다. 우리가 말을 거는 현실의 본질 형태. 저기 책이 있다. 책에도 우리가 말을 걸 수 있는 거죠. 노랗게 보이든지 빨갛게 보이든지 그 보이는 거가 우리의 말을 거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의 본질 형태. 도대체 빨갛다, 노랗다, 누렇다고 하는 것의 근본이 뭐냐? 그 본질이 뭐냐? 주변에 다른 색깔에 의해서 그렇게 반사된 거냐? 아니 왜 착시냐?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의 본질 에이도스라고 하는데 퇴적을 위해서 후술에 의하면 우선 모든 것은 역사적 맥락에서 설명하고 방법적으로 접근하고 특정한 관점을 통해서 보는 계몽주의적 태도를 포기해야 된다. 역사적이고 관념적 환원주의 태도를 포기해야 된다. 사실은 요런 것들이 굉장히 과학적이고 역사적이었다고 보는데
훗설이 이걸 포기해야 된다고 하네요. 역사적이고 관념적 환원주의를 포기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역사적으로 다 그렇게 따라가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네요. 근데 그게 아까 제가 책 색깔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색깔도 이미 앞에서 뭐 이렇게 주변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됐다, 반사됐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잘못될 수 있으니까요. 포기하고 지금 여기에서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붙들어야 된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관념적 환원이라고 하는 건 자꾸 돌아가고 오고 위에 게 밑에 증거하고 밑에 게 또 위에 증명하니까 환원적으로만 갈 뿐이지 본질 형태, 이게 형상, 에이도스를 찾지 못한다는 거죠. 직관적인 눈의 통찰력을 인정하고 보이는 그대로예요. 이제 그 철학의 모토가 쭈어작 헤젤브스트예요. 어디로 향해서 어디 향해서 작해 사물, 뭐 실체 이런 뜻인데 사게 젤브스트 그 자체입니다. 영어로 하면 to think self 이렇게 to think self. 그러니까 이 책이 있다. 그걸 계몽주의적인 태도, 미리 배워왔던 걸 갖다 포기하고 직관의 눈으로 보자고 하는 거네요. 노란 건 노란 걸 인정하면 되지. 뭘 이렇게 저렇게 또 따지냐 하는 거로 보이죠. 근데 그렇게 단순한 건 아닙니다. 한스 우르스 폰 발타자르는 그리스도교 신앙 내용과 신앙 형태에 대한 폭넓은 연구를 통해서 그의 신학적 현상학에서 이 본질 직관을 활용하려고 했다. 로마노 구아르디니의 다소 수수학적 단서들을 발전시키려고 했던 폰 발타자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진리 형태, 다시 말해 형상을 배우는 것을 배우고, 형상 에이도스예요. 배우고 그래서 관조하면서 만나고 태연히 받아들이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았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역사적 계시를 일단 잠정적으로 역사성 안에 괄호로 가둘 뿐 아니라 모든 사회적, 심리적 그리고 신학적 방법론을 떠나서 계시가 철학과 종교에 모두 가능한 사고를 심판자적으로 뛰어넘는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계시를 형성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복잡해요. 이거 넘어갑시다. 이러한 인지이론에서 계시는 스콜라주의적 권위사상에서 해방될 뿐만 아니라 칸트의 비판에서 벗어난다. 스콜라주의 권위사상에서 해방되는 것은 뭐 당연한데 칸트의 비판에서도 벗어난다고 하는 건 무슨 뜻일까요? 이 복잡한 문제 넘어갑시다. 믿음의 영, 다시 말해 성령 안에서 볼 때 십자가 안에 달린 그리스도 형태는 역사 전체를 포괄하고 창조의 의미를 밝혀주는 영원한 내재적 삼위일체적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한다. 내재적, 이건 경륜적이라고 하는 말과 대립되는 겁니다. 내재적, 아주 근원적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넘어갑시다. 그리스도 형태의 이러한 현상학은 믿는 자들을 내재적 삼위일체의 사랑의 신비 속으로 밀어넣는다. 지금 무슨 알람이 울리죠?
마을에서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잠깐 듣고 하겠습니다. 문 열고요. 저하고는 상관이 없네요. 무슨 농사 자금, 값싸게 빌려주는 건데, 나온 것 같습니다. 돈 수십 분 회관으로 나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238쪽 밑에서 다섯째 줄입니다. 그리스도 형태의 이런 현상은 믿는 자들을 내재적 삼위일체의 사랑의 신비 속으로 밀어넣는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난 현상, 하나님의 계시죠. 그를 직관하게 되면 우리가 이 인간 역사, 생활 여기에 나타나는 그걸로 증거되는 그런 걸 뛰어넘어 내재적 삼위일체의 신비 속으로 들어간다 하는 거죠. 저 까다로워요. 네. 여기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물음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찾는 하나님의 행위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우리의 인식 능력의 한계가 아니라 그 한계를 극복하는 복음의 빛이 중요하다. 우리의 관심,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인간학적 이해의 조건들에 대한 물음의 상관성은 우리를 사로잡는 계시의 내용에 대한 대해서 2차적이다. 그거는 2차적이고 예수에게 나타난 하나님 계시의 현상, 이걸 직관하는 게 우선적이다. 그렇게 되면 내재적 삼위일체의 사랑의 신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간다. 그 얘기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알아듣긴 하겠는데, 과연 실질적으로 그런지 아닌지는, 좀 모르겠습니다. 칼 바르트와 마찬가지로 폰 발타자르도 십자가의 관점에서 근대운동을 전체적으로 비판적으로 보았다. 근대운동, 모더니즘 운동이죠. 그러나 바르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장악될 수 없는 것으로 나오고 은혜의 비단에서 부르주아적 역사의 위기를 그래서 위기신학이라고 그래요. 새롭게 드러내는데 폰 발타자르에게서는 그리스도의 진리가 교회의 신앙의 소유로 그리고 신앙의 가시적 예술품으로 된다. 바르트에게는 이 현대의 모든 문화, 문명에 대한 위기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노출되는데 발타자르에게는 그것보다도 특히 신앙의 가시적 예술품으로 된다. 그렇게 얘기하네요. 좀 더 교회 중심적인 건가 보죠. 바르트는 비판적이라고 한다면 발타자르는 교회 중심적입니다. 바르트는 역사 비판과 방법론적 질문을 배제할 필요가 없었다. 그는 근대 학문적 자기 제한과 무신론적 교회 비판을 받아들임으로써 상황과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시킬 수 있었다. 폰 발타자르는 교회 신앙의 내부로 들어가서 우리의 세속적 삶의 세계를 비판적으로 공격했다. 복음의 형태에 집중하는 것이 그의 계시 신학의 약점이다. 발타자르의 약점이죠. 불순한 기술, 경제적 세계로부터 신앙을 순수하게 보존하는 그의 신학은 역사 안에서 무력해질 정도로 철저히 세상적인 하나님의 헌신을 은폐한다. 그 신학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영광의 신학에 머문다. 페터 아이어가
이 현상학적 신학에서 칼 마르트를 오히려 적극적으로 변호하고 있고 자기 가톨릭 신학자인 발타자르를 비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바르트는 세계 문명의 위기를 예수 그리스도 사건으로 들춰내는 데 반해서 발타자르는 교회와 그 신앙의 내용 안으로 들어가 버림으로써 결과적으로 세계의 무신성 이걸 노출시키지 못한다고 하는 거죠. 이 신학의 확실한 강점은 복음을 부르주아의 관심에 내맡기거나 우리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영광의 신학 이거는 칼빈의 신학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칼빈 신학을 영광의 신학이라고 보통 말하죠. 영광의 신학은 잠재적인 교회 승리주의 때문에 필요한 교회 개혁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사회 세력들과의 자유로운 대결을 가로막는다. 그러므로 이 신학은 성서의 근거에서 믿음 없는 사회를 위한 교회의 행위에 비판적으로 참여하는 교회의 신학이 되지 않고 스콜라주의처럼 교회 신학으로 남는다. 이것에 반해서 바르트 신학은 사회의 해방을 향한 그 해방 신학에게까지 영향을 준 거죠. 자, 이제 명제가 나옵니다. 12. 명제 12. 계몽주의의 결과로서 임마누엘 칸트의 비판 철학은 근대 부르주아에게는 유산적 계급들을 가리킵니다. 보통 부르주아 그러죠. 좀 돈이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요. 에게는 학문적으로 구성된 현실만이 확실하다는 것을 지적했다. 학문적으로 구성된 현실, 학문적으로 설득이 되는 현실만이 확실하다. 그러니까 종교는 학문적으로 되는 건 아니죠. 실천적으로 되는 거죠. 실천 이성에서는 확실하나 선수 이성에서는 없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창조, 불멸의 영혼, 그리고 하나님은 이 부르주아에게는 통일적 세계관, 도덕적 행위, 그리고 영혼의 행복을 위한 필연적인 요청일 뿐이다. 이것들은 그 자체로서는 문제가 많다. 교양이 있고 재산도 있고 먹고 살만한 사람들에게 윤리적으로 살고 또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하는 그런 데에는 도움이 되나.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복음의 능력이 훼손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피터 아이언은 비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명제 13. 산업적 신학은 교회적 가르침의 내용을 인간의 근본 관심에 비추어서 해명하려고 했다.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자연적 관심은 이 신학에 의하면 모든 인간이 초자연적 은총을 받음으로써 가능해진다. 초자연적 은총. 그게 선언적이죠. 초자연적 실존인 종교사는 이런 선언적 계시의 표현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은총의 자각으로 해석된다. 독일어를 여기 괄호로 달아놨네요. 특별한 경우입니다. 주직 젤버 코멘 주직 자기 자신에게 주직 젤버 스스로 코멘 온다고 하는 건데 그걸 자각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이 신학의 강점인 인간학적 기초는 이 신학의 약점이 되기도 한다. 이 신학은 부르주아적 휴머니즘의 단순한 종교적 고치가 될 위험성이 있다. 익명의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적당하게 머물게 되는 거죠. 다 종교 좋다는 식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세련된 종교인을 양성할 수는 있어요. 근데 개혁적이고 역동적인 사회 변혁적인 노력하지는 못하는 거죠. 명제 14. 변증법 신학 칼바르트. 변증법 신학이 아니라 변증법적 신학입니다. 이렇게 변증 신학은 아니에요. 변증 신학하고 변증법적 신학은 다른 겁니다. 변증하면 이건 아프로제틱스에서 변호한다, 설교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교회를 변호하는 뜻에서의 신학을 가리켜서 변증 신학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 바르트의 변증법적 신학은 비판적인 거죠. 이 변증법적 신학은 칸트에 의해 밝혀진 부르주아적 관심을 신학의 출발점으로 삼지 않으면서도 칸트의 인식 비판을 받아들인다. 오히려 이 신학에서는 성서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경제적, 호존적 그리고 사회적 위력을 지닌 부르주아적 관심과 대립한다. 이런 점에서 피터 아이언은 이 바르트를 좋게 보고 있습니다. 자, 명제 15. 후솔의 현상학에 기초한 신학적 현상학은 이 대표자는 한스 우르스 폰 발타자르예요. 네.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 이후에 나타난 세 가지 신학 경향을 설명한 겁니다. 각각 대표자들이 있네요. 선험적 신학은 칼 라나고요. 변증법적 신학은 칼 바르트이고요. 현상학 신학은 한스 오르스 폰 발타자르입니다. 이 사람도 가톨릭 신학자예요. 이 세 경향 중에서 한 사람만 개신교 신학자입니다. 이 신학적 현상학은 정신적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는 칸트에 의해 비판적으로 분석된 학문의 무력함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형태에 대한 신앙적 직관을 내세운다. 무력함. 무력함을 짚으면서 신앙적 직관을 내세운다. 그 무력함을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행태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행태라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에게 현상한다는 뜻입니다. 현상학이니까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현상이죠. 에 대한 신앙적 직관을 내세운다. 피조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헌신이 십자가 형태 안에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가능해진 신앙을 위해서 계시된다. 이 사랑의 증거가 세상을 비춘다. 후솔의 현상학이 모든 인지된 내용의 역사적 맥락과 방법론적 한계를 의식적으로 배제하듯이 지금 여기 있는 현상 자체에 집중해야 되니까요. 역사적 맥락과 방법론적 한계 이걸 배제해야 되는데 현상학은 그런 겁니다. 폰 발타자르의 신앙 내용을 그 역사적 맥락과 인간적 관점의 상대성으로부터 유래시킨다. 발타자르도 신앙 내용을 역사적 맥락과 그 인간적 관점의 상대성으로 유래시킨다. 이게 좀 곤란하죠. 그렇게 되면 역사성이 사라져버리게 되는데 공중에 뜨게 되죠. 그래서 앞에서 말했듯이 스콜라주의 교육 신학으로 떨어지게 되죠. 이로써 그는 선사된 계시를 선물로 주어진 계시를
그 역사로부터 그리고 신학을 그 사회로부터 고립시킨다. 그냥 쉽게 얘기하면 보수적으로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복잡한 거 이제 지나갔습니다. 예, 순수이성 비판. 순수이성 비판이 이제 기독교 신학에서도 앞 시간에 얘기했듯이 변곡점이 되어서 그 뒤로 세 가지 중요한 신학 형태가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좋은 거 배웠어요. 저도 이렇게 정리된 거는 잘 몰랐었는데 이렇게 설명을 듣고 보니 맞네요. 네, 여기까지입니다.